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한 말씀이 5군데가 나옵니다. 이 5군데의 성령에 대한 말씀 중에서 마지막 성령에 대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20장 20절에서 22절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액자를 가지고서 걸어놓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거 하나 잘 걸어놨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예수로 충분하다고 누가 말하는 거 없어요, 성경에. 왜냐하면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로 충분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누이 5군데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16장에 와서도 성령에 대해서 5번째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세요. 14장 16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인생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영접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금방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앞으로 50년 60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될 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로 충분한 거 아니에요. 넘어서 구원은 예수로 충분하지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고난, 예수의 부활 승천으로 충분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아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신다고 하니까 염려가 돼요. 주님이 우리의 힘인데 주님이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 염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인간을 위하여 피를 흘려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다는 것을 막연하게만 알고 100% 이해를 못하는 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그 다음에 엉뚱한 대답들이나 하다가 엉뚱한 짓들 하고 예수님한테 책망받는 장면이 우리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많이 있어요. 우리만 신앙생활을 엉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근심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연의 모든 재해 또 아니면 중력서부터 시작해서 기압의 차이까지 우리는 느끼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돈을 벌면 전부 다 네바다주나 텍사스 저 내륙 쪽 동부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계속 건조하고 드라이한 습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신경통이 없어요. 저는 비만 오려고 하면 얼마나 주님이 나의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북경에 비가 오는데 왜 내가 아픕니까? 제주도 남방에 아직 오키나와에 아직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왜 내 몸이 아프냐 이거야.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시간과 공간과 그 외의 모든 것들로 제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떠나서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다. 그가 너희들에게 보혜사가 될 거다. 너희들과 평생 함께 할 것이고 그가 너를 이끌어 줄 거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썼어요? 진리의 영이
온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보다도 아니면은 어떤 경제적인 자유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 영혼의 자유가 더 중요해요. 못 느껴서 그렇지요. 여러분,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겼잖아요. 그래도 갈급해요. 그리고 목말라요. 배고파요. 그래서 권력을, 국회의원 자리를 돈 주고 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명예를 살려고 애쓰는 게 뭐냐면 계속 배고픔이에요. 근데 그 사실은 그 어떤 배고픔이냐? 영혼의 갈급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권력을 가졌어도 허무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목마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라 내 영혼의 갈급함, 내 영혼의 배고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끝없이 나중에는 가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가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젊은 날에는 꿈도 많고 살아갈 일도 많고 계획도 많기 때문에 뭐 괜찮아요. 살만해지기 시작하면 그다음에는 이혼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게 다 뭐예요? 사실은 그 영혼의 배고픔, 영혼의 목마름, 이것인데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들은 못 구하고 세상으로부터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기서 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집 사지요? 집 산 다음에 자가용 더 좋은 거 살 수 있지요. 또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직급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백억 벌 수도 있는데 어느 날 진정한 목마름이 왔을 때, 갈급함이 왔을 때, 그 진리를 찾지 못했을 때의 그 방황은 엄청나게 커서 빌 게이츠도 70이 다 된 나이에 이혼하게 되고, 아마존의 설립자도 이혼을 하고, 역사상에 없는 최고의 이혼율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어떤 여자, 남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갈급함이 또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주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진리예요.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의 예수를 만날 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는 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을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성령을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는 성령,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 가지로 표현돼요. 그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것을 가장 경험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에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기 보게 되면 예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사도 바울의 길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계획, 사도 바울의 자기의 뜻 막았다는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 16장을 이해하려면 15장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5장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사도 바울은 아주 친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정말 안정된 삶을 살 정도로 그 교회가 잘 성장했고 편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 1차 여행 때 다녔던 그리고 선교했던 그 교회들이 어떠한지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좋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중요한 건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왕이면 갈 때 우리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사랑을 강조했고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한 사도 바울이 뚜껑이 확 열리고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바나바의 말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화내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연애할 때는 한 번씩은 다 인용하는 그 유명한 사랑장을
고린도 교회 보낸 사도 바울이 뚜껑이 열리고 눈이 뒤집어졌어요. 마가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요? 마가 그 자식 지난번 우리가 선교 여행할 때 우리 병들고 어렵고 힘들 때 도망갔잖아요. 나 버리고 갔잖아요. 나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그 자식 말 꺼내지 마세요. 나 눈 뒤집어집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사촌 아니면 조카예요. 학자들마다 조카입니다, 사촌입니다. 그런 데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 사본이 5,000개가 있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 아무쪼록 심히 다투어 싸웠다고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서두에 나오잖아요. 서로 심히 다투어 엄청나게 다투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아이 하고서는 그냥 마가 데리고, 자기 친척 데리고 키프로스로 떠났어요. 벙찐 거는 바울이에요. 그럼 나는 어디 가게? 그러다가 자기는 안디옥 위쪽에 시리아, 그 다음에 그 지역, 그 다음에 터키의 남부, 중부, 북부로 가는데 계속 지금 그 지명들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지명들이 전부 다 남부, 서부 해안. 터키의 서부는 건너가면 그 바다가 에게해입니다. 그 에게해를 건너가면 거기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꿈은 뭐예요? 아시아예요. 아시아라고 하는 건 터키의 2000년 전에 서부 지방을 로마 사람들은 아시아라고 하는 지명으로 했어요. 그 북쪽은 비두니아예요. 근데 아무쪼록 뭐 비두니아든 아시아든 무시아든 이 도시들을 다닐 때마다 성령은 막으셨어요. 막을 때마다 다른 길을 갔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3번 이렇게 막힘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제 바다 건너 유럽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빌립보에 이르러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거기서 복음을 회당에서 전할 때, 그곳에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사도 바울을 도와줘라, 사도 바울을 위하여 헌신하라고 하는 감동을 줬어요. 바로 이러기 때문에 주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뭐 전라도든 강원도든 미국이든 어느 동네들 가면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이 감동을 준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크기만큼, 숫자만큼 예배당과 그 교회의 힘은 큰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교회를 위하여 사람들의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루디아가 최초의, 유럽 최초의 백인 여자예요. 터키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동양이에요.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럽 사람들의 사고로 자기들의 동쪽이니까, 가장 가까운 동쪽이니까 터키 서부를 아시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터키 자체가 아시아예요. 소아시아. 그리고 미들 이스트, 니어 이스트, 그 다음에 가장 먼 파 이스트, 극동, 우리 한국이죠. 자기들 입장에서 극동, 중동, 근동을 표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꿈은 뭐예요? 아시아, 소아시아, 로마 사람들이 얘기하는 터키 지금의 지역, 거기를 선교하는 게 사도 바울의 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막으셔서 유럽으로 가게 했어요. 자기 계획에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지만 성령에 이끌려 갔더니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감동 줘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루디아를 통해서 세우고, 그리고 이 복음이 로마를 통하여 온 세계에 뻗쳐나가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예요?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압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도다. 이렇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움직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먼저 까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낭패와 실패를 결정적인 순간에 당하는 이유는 자만하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꿈과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방자히 행하다가 나중에 엄청난 벽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제가 부목사 때,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해주고 신뢰해줬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엄청나게 제가 맡은 고등부, 청년부, 교회학교가 한국 4번째 크기의 규모의 교회학교와 청년대학부가 됐어요. 근데 저는 항상 군대를 입대를 못해서 폐결핵으로, 그래서 군대를 못 갔지만 군대에서 행정병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밑에 전도사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군대 행정, 그 다음에 삼성에 다니는 사람, 대우에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뭐든지 나는 물어봐요. 그 다음에 외국어대학교 홍보학과에 입학해서 홍보를 전공하는 사람, 나중에 이분이 제일기획의 삼성 계열의 광고회사에, 그리고 부산 지사장으로, 그리고 대학교 교수로 이렇게 일할 때마다, 그때마다 뭐예요? 내 결혼 청첩장까지 그분한테 맡겨요. 왜? 제일기획 수준의 청첩장이면 최고예요. 그리고 뭐든지 나는 전공자한테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이 고집이 심해요. 열등감 때문에 물어보지를 않아요. 저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늘 물어봅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를 호출해요. 그러면 옛날 35년 전, 40년 전에 저는 빨리 전도사들한테 묻습니다. 왜 나를 호출했을까? 즉각 회의를 해요. 무슨 누구 잘못한 거 없어? 무슨 일 없어? 그러면 그때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다 해결하고 들어가요. 멍청한 보좌관은 위에 사람이 얘기할 때 그제서야 그 문제를 인식하거나 알았다고 한다면 무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본 사람이, 전문가인데 물어본 사람이 지혜롭게 일 처리하니까 결과가 좋은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못 물어봐요. 부부지간에도 뭐든지 물어보세요. 똑같아요. 확대해서 성령 하나님께 늘 물어봐요. 교회 와서 생각이라도 하고 앉으세요. 죽치고라도 앉아 계셔 보세요. 그럼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1분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은 사명을 못 깨달은 거고, 그리고 일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똑똑한 것 같은데 마지막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보면 제자리인 거예요. 오늘 성령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을 다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생각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의로 말하는 것 아니다. 아버지께서 한 말을 나는 전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게리 버지라고 하는 교수가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성령은 자기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의존하고 있다. 성령은 예수가 말씀하신 것들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예수가 말씀하신 것들을 전달하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전해요. 성령도 예수가 한 말만 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분이 우리의 생애에, 전생에, 전 역사에 역사하셔서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가 내가 최덕신 선교사한테 언제 그렇게 천재성이 나와서 19살, 18살에 그렇게 작곡을 했어? 우리가 옛날에 무심코 불렀던 것들 보면 전부 다 최덕신 선교사가 작곡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일찍이 아버지가 삿포로에 교환교수로 가시는 바람에 일본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당시의 음향과 그 다음에 새로운 리듬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감동을 줬습니다. 서울대학 성악과에 입학을 했는데 거기서 조수미가 동창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군가 이렇게 3사람이 서울대학의 동창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겐 작곡을 은사를 줬는데 그냥 5분이면 쓴대, 10분이면 쓴대, 그냥 막 나온대. 왜? 시대를 알기 때문에. 그 시대에 리듬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락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언어가 있는 건데 구별되어서 살면 못 느끼는 거예요. 목사는 전철도 타야 되고 마을버스도 타야 되고 그리고 번잡한 시간에
시내도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인들의 삶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골목골목을 밤에 걷는 기도를 하면서 축복을 하고 다니니까 주님이 이걸 주는 거지. 이 세상을 나에게 주시는 거지. 오직 직업적으로 설교만 잘하겠다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맡기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고 그분께 들리지는 않지만 늘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사업을 어떻게 될까요? 다음 달에 주인이 이사 가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냥 내 통밥으로 가다 보면 그곳에서 죽는 일이 생기는 걸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이 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한 집을 가야 돼요. 주님이 가라고 한 곳 회사에 가야 돼요. 주님이 가라고 한 학교로 가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가니까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공부하면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걸 신학대학에서 배워요. 또 대학원에서도 배워요. 또 다시 박사과정에서도 바울 신학, 그 다음에 복음서 다시 또 공부를 해요. 더 깊이 봐요. 그럼 항상 교수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바울 신학을 공부하는데 이 바울 신학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바울의 기독교냐 예수의 기독교냐라고 의문을 가질 정도로 바울의 영향은 큽니다. 27권의 신약성경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예수는 하나의 서신도 쓰지 않았고 하나의 글도 이 땅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바울과 그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글을 썼어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바울이 신학을 완성했으니 이것이 바울의 기독교냐 예수의 기독교냐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바울의 영향은 큽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터키 지방, 아시아 지방에서 이리 가도 길 막히고 저리 가도 길 막힐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 영이 하나님의 영이 막으셨기 때문에 유럽으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로마로 온 세계가 통일됐고 로마로 가는 모든 길이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뜻대로 저 바나바와 싸웠고 바나바가 유럽으로 갔으니까 지중해에 키프로스로 갔으니까 나는 샹 하고서는 그냥 일로 가버리는 거야. 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왜? 인도라고 하는 나라,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 문명과 종교가 찬란한 나라예요. 또 넘어왔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또 엄청난 인구에 엄청난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가 오다가 소멸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네 뜻은 아시아지만 아니다, 유럽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갔더니 성공한 거예요. 나는 순간 크게 성공한 교회 건물과 숫자로 성공한 목사들의 책을 읽거나 만나면 화가 확 치밀 때가 있어요. 왜 나는 항상 비린하우스, 그 다음에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으로만 보낼까? 나도 신도시 같은 데로 아파트가 쫙 들어오면 저 멍청한 목사 배란간 교인이 막 몇천 명이 모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쎄빠지게 고생을 시키나 했더니 주님 시킨 대로 갔더니 마지막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같이 좋은 교인들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는 든든히 서갔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도리어 전 세계의 뉴스에 보도가 되고 책이 출판될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가세요. 느린 것 같지만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입니다. 내 뜻대로 가면 빠른 것 같고 성공 같지만 마지막 60이 다 된 나이에 다 무너져 버린다고 한다면 재기의 기회가 없어요. 나는 이제 돌이켜 지난 날을 감사합니다. 내가 40대 때 폐인이 될 정도로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리고 15년 가까운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았지만 내가 60에 그걸 당했다고 한다면 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40대에 당했기 때문에 50대에 투병을 하고 50대에 칼을 갈고 50대에 공부를 해서 다시 60대에 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모든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도 실패한 것이 없고 성공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착각입니다. 앞으로의 고난은 더 큰 거예요. 젊은 날의 사서고생이 진짜 그것이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 전략이 바트 어만이라고 하는 교수의 책을 읽었어요. 서기 30년에 20명 남짓한 20명 남짓한 별 볼 일 없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 터키 사람들 20명인데 서기 300년에 300만의 기독교인으로 확장돼요. 그리고 서기 400년에 3천만 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로마가 인정을 해주고 배후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온 세계로 확산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내 뜻을 버리고 주의 성령이 막으시는 것은 안 가고 주의 성령이 가라고 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더니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루트를 바트 어만 교수의 책에서 보니까 재밌어요. 이분은 신학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분이 사회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분석을 한 책인데 아주 재밌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이었다. 시골이나 해안가나 그런 데는 안 갔다. 예를 들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2000년 전에 이미 2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1224평당, 그러니까 미국의 헥타르라든지 뭐 아르라든지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번역했을 때 1224평당 200명 인구의 밀도, 오늘날 서울 같은 대도시의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는 도시만 선교했다. 예를 들어 마케도니아, 아카이아,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전부 다 이런 도시 선교를 했다. 21세기 용어로 서울 시티교회 같이 시티 선교를 한다. 도시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갔더니 성령에 이끌려 갔더니 이렇게 획기적인 부흥이 단 400년 만에, 기독교가 탄생한 지 400년 만에 3천만으로 발전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구하는 사람이세요? 여러분이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이세요? 작곡하는 사람이세요? 뭘 하든 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하세요. 내 뜻을 버리시고 막히면 돌아가세요. 멈추세요. 굳이 밀겠다고 고집부리다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전략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뭘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온 세계 교회가 지키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들어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이것이 원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나의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서 77절이라고 그래서 16장 신명기 1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이 명령한 절기는 꼭 지켜요. 근데 77절이 70인역으로 바뀌면서 이때부터 오순절이라고 하고 펜타코스트라고 그래요. 펜타라고 하는 말은 5이라는 숫자예요. 미국 국방부 건물이 오각형, 위에서 보면 오각형이기 때문에 펜타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펜타가 오라는 수고 코스트가 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펜타코스트 50일, 오순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상순, 중순, 하순, 순을 우린 10일을 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30일을 달이라고 그래요. 365일 12달을 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연, 월, 분, 초, 각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숫자 중에서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기까지는 이 성에 유하라. 우리 인간의 속성을 아세요. 신앙생활 작심삼일 되고 기분 좋으면 나오는 거고 안 되면 안 나오는 거. 봉사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놀러 가는 것이 더 좋으면 놀러 가버리는 거.
작심삼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래야만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말 기억나게 될 것이고 진리로 너희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며 너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총명과 능력이 될 거다.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순절이 딱 됐을 때, 칠칠절이 됐을 때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이때 정말로 10일째 동안 예수의 제자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사모했어요. 성령이 관념적인 것,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왜 저 사람은 100억을 헌금하고 저 사람은 10만 원도 만 원도 헌금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100억을 헌금했을 때 이 사람은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100억이 분명히 마이너스니까, 내 통장에서 1000억 중에 100억이 나갔으니까. 우리 큰 매형님이 경기 중고등학교 서울대를 졸업했어요. 재벌회사에 감사를 했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야, 내 통장에 있으니까 이게 플러스지. 보험을 왜 드니? 보험회사가 다 내가 계산해봤는데 손해야. 안 들고 저금한 게 훨씬 나. 그래서 우리 큰 매형은, 우리 큰 누나 부부는 보험을 안 들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상과대학을 졸업했어요. 1959년에 서울 상대를 입학한 사람들은 다 수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계산적으로 살아요. 야, 헌금 안 한 만큼 내 통장에 있는데 이 이득이지 하지만 주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더 큰 축복을 받는 겁니다. 매주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교절과 무교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초실절과 오순절이 연결되어 있듯이 이 오순절날 기도했을 때 정말 놀랍게 이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는 칠칠절날, 오순절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당연히 절기를 지켜요. 우리가 추석절기, 설날절기 지키듯이 모였는데 그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임했는데 소리를 들었다고 분명히 사도행전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온 방에 가득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불을 봤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왜 오만하고 방자합니까?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고 경험하고 느낀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땅을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지만 임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작심삼일이고 용두사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으로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언젠가 다 망한 다음에, 병 걸린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기어왔지만 그때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럼 뭐냐? 교회 다니는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내가 종교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내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총명과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